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1쪽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 주일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늘만 보아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해가 진 후 어둠이 바위처럼 짓눌러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포수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두려움의 포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카라반의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을 것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뭄으로 호수에 있던 물이 다 증발한 것처럼 내 안에 있던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내 몸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럴 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었나요? 부모가 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책이 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아무것도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힘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줄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고 합니다. 그는 누굴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어서 2절의 말씀을 오늘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에 임하실 성령을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실 이 성령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실 성령은 첫째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지혜는,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외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이 성령은 지혜의 영인데, 지혜는 외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총명은 내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을 두 번째로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시 이사야 11장 2절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모략은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재능은 이 계획을 성취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임하신 성령을 또 세 번째로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이제 세 번째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예수님이 임하신 성령을 셋째로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관해요? 성령이 예수님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이 주관하지?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지?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믿으면 되지 뭐.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전 잘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분명히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전지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전능하게 하실까? 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주관을 할까? 그냥 믿어지시죠? 전 잘 못 믿겠어요.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신약에 나오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이사야 오늘 본문 11장 2절에서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주관하시냐면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이제 그 사실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나 꼭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주관하셔? 왜? 이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누군가가 불치의 병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 불치의 병이 치료되었어요. 신비입니다.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치료됐다고 합니다. 신비입니다. 의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더욱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치병이 치료됐다는 간증을 들을 때 감동합니다.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치료됐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놀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로 계시구나. 이것들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들보다 더 신비로운 게 있을까요? 불치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게 있다고요?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치료되는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게 있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 더 신비로운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롭다는 설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비롭다는 단어를 가지고는 이것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밖에 없다는 것이 참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비 중에 신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신비스러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도 저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요? 속 시원하게 빨리 얘기해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합니다. 야, 불치의 병이 나았대. 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었대.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었대.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대. 어머나, 죽은 사람도 살아났대.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감탄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것에는 별로 반응이 없죠?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지 않는 걸까요? 왜 이것은 감탄하지 않을까요? 왜 이것에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 똑같이 되신 하나님께 감탄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당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비는 뭡니까? 그러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예, 하나님이 저와 똑같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뒤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비는 뭡니까?
20년 후에도 저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그렇게 깔딱깔딱 하고 있어요. 그때 또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최고의 신비는 뭐예요? 그때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깍국 죽었어요. 제가 믿는 가장 큰 감격은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가슴 아프도록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비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단어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일 뿐입니다. 이렇게 신비 중에 신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신비가 가능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대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스스로는 사람으로 잉태될 수 없었을까? 저거 쓰잘데기 없는 고민을 하면서 살았구만. 그러니까 목사 됐죠. 쟤는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 됐어. 내가 목사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맞아요. 전 믿음이 없어요.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는가?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은 구태여 성령으로만 잉태되어야만 했는가?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사람으로 잉태될 수 없었는가? 한 번도 안 물어보셨다고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다고요? 평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민 없이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머리가 쪼개지도록 했습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고민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태어나시도록 역사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안 들어오죠 지금? 왜 성령으로 잉태됐을까?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싶은 거죠? 제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깨달은 건데 좀 더 기다리세요. 지금은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공적인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일이 또 생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11장 2절이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섬기는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이사야 11장 2절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해야 되죠? 이렇게 대답하고 싶죠. 오늘 본문에 예언했으니까. 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언해야 되죠? 믿으면 되지 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신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표정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 위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 위에 왜 하나님이 또 임하셔야 돼요? 왜? 지금 얘기할 것 같지 않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해야 하냔 말이에요. 왜? 그분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굶었지 뭐.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게 단순할까요? 뭐 단순하게 사는 것도 은혜지. 그렇죠? 뭐 단순하게 고민하지 않고 뭐 보이는 것만 읽고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에 이끌렸어요?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인데 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는데 누가 이끌으셨어요? 성령이 이끌으셨어요. 성령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또 어떻게 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시고. 뭐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40일 금식할 때도 누가 주도했어요? 성령님. 갈릴리에 가실 때도
누가 주도하셨어요? 성령님. 누가복음 4장 18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감격입니다. 누가 더 깊은 신앙심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감동하며 살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데 왜 그리스도의 매력에 빠져들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감동 속에서 우리가 빠져들지 못할까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메마른 신앙을 할까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짜잘한 지식 나부라기 붙들고 살아갈까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혹을 느끼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몰입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얄팍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알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며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능력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 맞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하는 고백이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지, 어떤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지 예수님 입으로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 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까? 성령입니다. 그럼 이 질문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죠? 왜 성령이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할 때도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능력을 행할 때도 성령이 이끄셨습니다. 부활은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전 생애는 누가 주관했습니까? 성령이 주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힘은 성령이셨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신성을,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류하셨습니다. 묶어두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자기의 신성을 묶어놨습니다. 보류하셨습니다. 이 땅에 철저히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100% 신성인데, 그분은 100%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그분이 전지전능하신데, 그 전지전능하심을 아무 때나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고, 아무 때나 전지전능하신 능력들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쓴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이 되시면 우리가 사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묶어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보류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성,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되심, 그가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심을 묶어놔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외형만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100%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감탄하지 않는군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요,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겠습니다. 양파를 다 쓰시죠. 오늘 하루만 양파를 쓸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보십시오. 하루만. 물론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양파를 다 쓸 수 있는데 양파리 없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은 1시간도 못 가서 미치겠네, 미치겠네 이럴 겁니다. 좋아요. 수위를 높이겠습니다. 다 걸으실 수 있죠. 오늘 하루만 다리 없는 사람처럼 두 다리를 쓰지 말아보십시오. 어떨까요? 여러분, 조금 더 얼마도 못 가서 30분도 못 갈까요? 뭐 얼마나 버틸까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아프심, 그가 나와 똑같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위대한 사건인 것을 설득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내가 두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눈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보십시오. 눈이 없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와, 답답해서 죽겠구만. 좀 더 설득할까요? 오늘 하루만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사람처럼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말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에게서 경험한 최고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듯,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듯 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힘은 성령이셨습니다.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힘은 성령이셨습니다. 삶의 가장 큰 힘이 성령이시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가 그렇게 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신적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는 언제든지 신적인 그런 권세들을 아무 때나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나와 같이 살라고 한다면 아무도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달라요. 예수님, 사람이 된 것은 나와 똑같을지 모르지만 당신에게는 신적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전 못 따라가요. 따라가다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게 그분은 나와 똑같았어요. 나와 똑같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성은 다 꽁꽁 묶어놔버린 겁니다. 보류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모든 삶을 탄생부터 부활 때까지 성령이 가장 큰 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겁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내가 여기에 너와 똑같이 태어나서 너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기할게. 너와 똑같이 말이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 이 신적 권세, 이 신적 영광 내가 묶어놓게. 내가 보류할게. 내가 부활하여 승천할 때까지 말이야. 그럼 됐지? 너와 똑같이? 너도 나처럼 살 수 있지? 아멘. 그래요. 당신이 간 발자취를 나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삶인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안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담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칼을 두고 베드로에게 협박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꽁꽁 묶어놓고 협박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여종이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툭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장담했는데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할 힘도 없습니다. 물론 주를 위해 죽을 힘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 감옥까지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물론 가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베드로 안에 있던 힘은 수증기처럼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힘이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힘이 베드로를 지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있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외부로부터 온 힘입니다. 이 힘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셨던 그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힘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직접 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힘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다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능력과 똑같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맙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걷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불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박해자들은 다시 베드로를 공회 앞에 세우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변함없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살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항상 담대했습니다.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된 결과입니다. 내 삶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현재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독, 걱정, 두려움, 슬픔, 낙심, 상처입니까? 이것들이 나를 삼켜버렸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루는 무디가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컵에서 공기를 조금도 남기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을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컵이 있다면 컵에 물이 반쯤 있다고 합시다. 나머지 반은 물이고 나머지 반은 공기가 들어있어요. 이 컵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공기 펌프로 이 공기를 빼내면 되죠? 무디는 웃으면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진공이 되면 컵이 깨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말했지만 정답이 없었습니다. 무디는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리고 컵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답입니다. 컵에 공기를 빼보세요. 공기를 빼려고 하면 영원히 못 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고독, 슬픔, 절망, 두려움, 불신, 분노, 미움 빼려고 하셨죠? 안 빼집니다.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빼려고 안 해도 공기는 제거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주인 노릇하고 있던 고독, 슬픔, 낙심 등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합니다. 성령이 나를 움직입니다. 성령이 나의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힘이 성령이셨듯이 내 삶의 가장 큰 힘도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힘을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은 고독을 쫓아내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힘은 걱정을 몰아내고 평화를 주십니다. 성령의 힘은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의 힘은 낙심해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힘은 상처를 치료하여 강건하게 하십니다. 내 삶의 가장 큰 힘은 성령이십니다. 내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던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합니다. 성령이 힘이 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힘은 성령이십니다. 금주는 내 삶의 가장 큰 힘인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